지금은 무슨 시험을 치고 그러면 이렇게 전산으로 그 합격자 발표를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저 대학 갈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직접 합격자 발표하는 날 학교 앞에 가서 그 게시판에다가 쫙 수험표를 다 붙여놓고 이제 그거에 내 번호가 있나 없나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합격이고 없으면 불합격이죠. 제가 총신대학교 첫 번째 이렇게 시험 쳐서 가보니까 제 번호가 없더라고요. 실망을 굉장히 했는데 두 번째 이제 시험 치고 갔더니 제 수험 번호가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그 있나 없나 보러 처음에 갈 때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이렇게 막 뛰었는데 딱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에 가서 볼 때는 가슴이 하나도 안 뛰고 그냥 좋은 것만 있어요. 제 번호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 성도의 인생,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 멋진, 너무 아름다운, 너무 축복의 말씀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해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저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가 우리 신앙의 척도를 결정할 거예요. 저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내일 일을 또 염려할 때도 있고 또 이 코로나 시국에 상당히 힘든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견고해진다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담대한 그런 마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첫 구절 읽을 때 갑자기 기가 팍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읽어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부족하기 이를 데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 삶을 그분이 합력해서 선을 안 이루어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끼어들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100%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흠뻑 이미 받았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냥 간단한 한 줄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분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과 장차 재림에 오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흠뻑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요한 1서 4장 우리 7절 8절에 보면 아예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 공부하니까 로마서만 살펴봐도 우리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8장 32절에 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루 이틀
하루 이틀에 이렇게 1, 2년에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서도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계속 깨달으면서 계속 감격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늘 맞춥니다. 다른 데 맞추면 우리 넘어져요. 다른 데 맞추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중심적으로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쏟아 부어주신 사랑은 뭐처럼 강하다고요? 죽음같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을 풍성하게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뒤집히죠. 반쯤 미치죠. 너무 감격스럽죠. 공중에 붕붕 떠가는 기분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사랑을 받은 것만큼 정비례해요. 많이 받으면 하나님 사랑을 많이 하고요, 적게 받으면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 초점이 나를 향하여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안에서 사랑이 불타오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역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겉절이를 좋아합니다. 신김치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좀 힘들어요. 근데 겉절이는 맛있어요. 겉절이는 어떻게 만들어요? 막 고춧가루도 확 집어넣고 참기름도 이만큼 집어넣고 깨소금도 잔뜩 집어넣고 그 소금도 잔뜩 집어넣고 싱싱한 배추를 갖고 막 버무리죠. 그죠? 점심때 돼서 죄송합니다. 맛있는 얘기를 해서 막 이렇게 버무려서 딱 먹으면 이게 밥도둑이 따로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누가 이렇게 개팍스럽게 야, 너 고춧가루 한 사발 빨리 지금 먹어 먼저. 그리고 배추도 좀 몇 개 먹고 참기름도 한 서너 숟갈 그냥 한 번에 넣고 아마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지 뭐. 다 이게 버무려져 가지고 맛있을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내 마음에 들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나를 정말 신바람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든 일, 너무 견디기 쉽지 않은 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버무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거를 버무릴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가고 지금은 내가 힘들고 또 지금은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버무려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 그분의 사랑이 어디에 아주 풍성히 들어있어요? 바로 복음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5장, 6장, 7장, 8장을 오늘 8장을 마무리하는데 이걸 공부해 오면서 우리는 다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에 나타났는데 그 복음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이 복음의 첫 번째 축복이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띄워봐요. 두 번째는
5장을 기점으로 해서 6장, 7장에 보면 그 결과로 죄와 율법과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사랑의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면서 놀라운 기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고백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눈썰미시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라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내가 사는 거래. 앞뒤가 안 맞아요. 첫 번째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두 번째는 또 내가 사는 거래. 그런데 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이거 그런 뜻이야. 내가 알아. 내가 누리고 있어. 너무 행복해. 이 놀라운 진리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율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삶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의미를 딱 깨닫는 순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을 의심 없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는 이 위대한 복음이 나를 휘감고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로마서 6장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와 율법과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었는지를 진짜 이론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압박하지 못합니다. 율법 우리를 압박하지 못합니다. 죽으며 우리 압박하지 못합니다. 사탄도 역시 우리를 압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누구도 쫓아올 수 없어요. 죄도 율법도 죽음도 사탄도 예수님 안에까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한테 생생하게 날마다 경험시켜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통하여 앞에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거, 그리고 죄와 율법과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벗어난 이 놀라운 진리를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하시면서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가 있다 말씀드리고,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복음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거를 더 이해하기 쉽게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한테 복음을 말해주는데, 자, 같이 한번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더 이해하기 쉽게 5개의 그 주제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저거를 5개의 황금 사슬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5개의 골든 체인이라 이렇게 구원의 그 각각을 얘기하는 그 5가지를 우리한테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습니다. 저 말씀 보시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믿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고 선택해서 구원 백성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서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하시고, 세 번째로 부르시고, 네 번째로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5번째로 영화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5가지 구원의 위대한 순서 속에 인간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를 보세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를 보세요. 없어요.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은 아무나 못해요. 아멘은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주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할 때 믿음이 계속 온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늘 듣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거를 안 듣고 그냥 아유 뭐 성경 귀찮아 이러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 기도학교 시간에 저 말씀을 듣게 해드릴 거예요. 무슨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계속 듣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그 믿음의 영광이 어떻게 오는가, 그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니, 그걸 경험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순간 믿음이 계속 오고 그 믿음으로 누구를 붙잡아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럼 아멘이 그런 뜻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저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저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건 우리 앞에서 아멘에 대해서 다른 의미 배웠죠.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아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종합하면 어떤 말이 나와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이 말의 약자예요. 약자. 아멘을 한다라는 것은 이 아멘이신 예수님이 내가 지금 들은 이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있는 분하고 믿음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점점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로마서 5장에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로마서 6장 7장에 그 연합의 결과로 우리는 죄와 율법과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번째 성령께서 생명의 법의 통치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세 가지로 하십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통치하십니다. 이게 다 배운 거예요. 앞에서 오늘 정리하는 겁니다. 내주하심으로.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이 이 땅 위에서 앞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거, 죄와 율법과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해방된 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세 가지로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 것이 되게 만들고 내가 이 신앙이 하나의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 함께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거였어요. 로마서 8장 9절 그리고 13절 이런 데 보면요, 거기 11절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님이 누구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다라는 건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 보세요. 전지, 전능, 영원, 편재, 불변,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 프랭카드대 그 얘기 하잖아요. 길거리 갓 신내림, 귀신 하나 받았다고, 나한테 오면 미래 조금 알려주겠다고. 귀신 하나 받아도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구원주 그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태연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고 이런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가다가 저거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가 5만 원짜리 하나 주시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별로 안 좋으시구나. 워낙 돈이 많으셔가지고. 5만 원짜리 하나 주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내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나를 살아주세요. 나를 살아주세요. 가슴이 뛰는 거죠. 묵상할 때마다. 그분이 나를 살아주시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 살아주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돼. 병든 몸이 고침도 받아요. 모든 고민거리가 날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이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내 앞에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버무려 주실 거기 때문에. 다 버무리셔가지고 나중에 합력해서 진짜 멋진 작품으로 나한테 최고 좋은 것으로 주실 거기 때문에, 나한테 최고로 잘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최고의 기쁨과 영광으로 나한테 주실 거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그냥 그 믿음 탁 묵상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통치의 첫 번째 법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내주하심.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명의 성령의 통치의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믿습니까?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다 알아요, 그분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길이에요. 성령님이 길이에요. 길 되신 그분이 우리 인생길을 모르시겠어요?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맡길 때 믿음이 없으면 못 맡겨요. 내 주머니에 1억이 있는데 이거 가다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일주일만 맡겨주세요, 이럴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죠. 왜요? 그분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아버지 이거 1억만 맡겼다가 일주일 후에 주세요. 아니, 맡길 수 있잖아요. 부모님은 그거 안 떼먹잖아요. 믿을 수 있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진짜 있다면 내 길을 그분 앞에 딱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마음 푹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못 맡긴다? 그거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못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내 길 내가 개척하고 내가 처음부터 붙잡고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그냥 확 맡겨버리는 거예요. 확 맡겨버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들을 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구약시대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할을 감당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은요, 여기까지만 믿지 않아요. 거기까지도 믿어요. 인생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고 그대로 살다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 세 번째는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기도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참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성령님이 그 기도를 분석을 해보시면 이거 쟤한테 응답됐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건 그분이 다 카트시켜요. 그리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기도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안 이루어지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꼭 필요한 기도만 해주시니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겠어요? 위대한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첫째는 내주, 둘째는 인도, 셋째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거 봤더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봤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안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기적이지 안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완전히 서포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버무려져 가지고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시고 최고로 잘해주시고 최고로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 우리 이게 얼마나
마음에 감동적인 거냐면요,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 가지 통치를 하시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주하심. 두 번째는 인도하심. 세 번째는 기도하심이에요. 그런데 내주하심이 가로 열고 뭐라고요? 저게 동거예요. 인도하심이 가로 열고 뭐예요? 저게 동행이에요. 기도하심이 뭐예요? 동역입니다. 삼동입니다. 삼동.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는 삼동의 통치입니다. 저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성도의 모든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공급받고 있으면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그죠? 짜장면 한 사람이 나한테 5번 사줬어요. 그러면 한 번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6번째 언제 사줄 거야? 이러면 그냥 한 대 주워받고 싶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으로, 사랑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축복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반응을 묵상을 해봤어요. 3가지 반응을 좀 해주세요. 3가지. 원래 5가지인데 3가지만 띄워보세요. 첫째,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복이 왔으니까 아멘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때문에 이 복이 왔잖아요. 세 번째, 감사합니다. 누구한테요? 성령님께.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만. 5개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아멘입니다. 둘째, 할렐루야입니다. 셋째, 감사합니다. 뭐 다 외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4번째가 뭔가 한번 보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이게 계획하고 주관하셨으므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복음에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뭐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드리는 거죠. 진짜 맞잖아요. 복음의 일꾼. 그러면 사실 5개 다 외우셨네. 그죠?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째, 아멘입니다. 둘째, 할렐루야입니다. 셋째, 감사합니다. 넷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5번째,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걸 언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그런 광고 없더라고요. 텔레비 옛날에 이렇게 볼 때 아로나민 골드를 이렇게 선전하는 어떤 이상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걸 먹었을 때하고 안 먹었을 때하고 하루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시면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왜 로마서 8장을 이해하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고 로마서 8장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한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외우세요. 뭐 생각 안 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왜? 사랑의 복음 때문에. 그게 뭔데? 로마서 5장에 예수님과 연합, 6장 7장에 그 연합의 결과로 우리가 죄와 율법과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8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3가지. 성령님의 뭐예요? 내주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기도하심.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내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걸 아침마다 하고 사는 분하고 안 하고 사는 분하고 천국 가서 한번 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